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갈라티아서 1장 13절이야. 어제 독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갈라티아서 1장 13절이야. 네. 네. 바오로 사도가 내가 한때는 유다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고 유다교 신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네, 시편은 시편 139편. 네, 139편. 네,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그것 때문에 시편 139편에도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지으셨다. 여기 이제 일치한 거죠. 139편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었다. 루카복음사가는 그게 어느 동네인지 모르죠.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는 동네가 어떤 마을. 올리브산, 이 집이 올리브산 전체가 라자론의 아버지 땅이에요. 라자론의 아버지 땅. 마르타와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입니다. 자,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독서는 갈라티아서 1장. 어제 본 내용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파견된 자가 사도죠. 나 바오로가 갈라티아 교회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는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콩사탕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노미나시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한때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따로 뽑으셔서 당신은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노미나시 하셔서 내가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였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사도들하고도 대화하지 않았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피정을 하고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함께 보름 정도 함께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나누고 나는 다른 사도는 아무도 안 만났다. 사도가 아닌 예루살렘 무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그냥 한번 보았다. 만난 사람은 베드로만 만났다. 그죠? 베드로만 만났다.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 지방,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는데, 노미널하시오. 지명하셨는데, 뽑으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벌써 임명하셨다. 사도로.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도는 하느님이 미리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성화됩니다. 성화, 성인. 네,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앉거나 서거나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시고, 제가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당신은 저를 다 아시나이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릴 뿐입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저를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생명의 책에 제 이름을 미리 쓰셨습니다. 주님, 저를 살펴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저에게 고통의 길인지 보시고 저를 영혼의 길로 이끄소서. 네, 시편 139편. 당신은 저를 샅샅이 보고 아시나이다. 139편 굉장히 좋죠, 그죠? 네. 그 시편을 매일같이 손으로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시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시편 이쪽을 쓰든지 이쪽을 쓰든지, 한번 아니면 두 개를 다 쓰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성경 쓰신 분 있죠? 성경을 필사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그렇게 옮기는 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보다도 시편을 매일 하나씩 쓰고 읽고 묵상하고, 그날의 시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 다 올려놓으니까 밴드에 들어가서 눌러서, 컴퓨터나 이렇게 태블릿 갖고 계시면 눌러서 그걸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장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시편집 다 드렸죠. 파일로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옮기면 되죠, 또. PDF 파일을 아래 한글로 이렇게 변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루카복음 10장. 루카복음 10장. 72 제자를 파견하시고, 그 72 제자가 돌아오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어제 복음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율법교사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누가 이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십니다. 자, 루카복음사가는 이스라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께서 3번 정도 라자론의 집에 갑니다. 요한 마르코의 어머니 집은 요한 마르코의 아버지가 아마도 사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온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모님과 친척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요한 마르코 어머니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두 번째, 최후의 만찬 하신 그 방에, 거기에 다락방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때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게, 성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집에 오셔서 돌아가셔요. 요한 마르코의 엄마 집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 마르코 어머니 집. 요한 마르코는 바오로의 협조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우리 어저께 요한복음, 저기 마르코복음 했었죠. 요한 마르코, 마르코복음. 마르코복음 사가는 다른 사람이고, 요한 마르코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친척.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친척. 뭐 5달이 건너면 다 친척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3번 오셨는데, 요한 마르코 어머니 집 쪽으로 아마 들리셨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집에도 들렸을 거예요. 이 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지만 갈릴레아 지방에만 있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뭐 파스카 때만 오실 것 같아요. 1년에 3번 파스카 축제, 그 다음에 오순절 축제, 초막절 축제, 요 3번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을까. 파스카 축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중요한 2군데를 들렸는데, 거기가 하나는 요한 마르코 어머니의 집, 거기서 맨 마지막 3번째 오실 때는 거기서 최후의 만찬 하신 거죠. 그리고 베타니아에 오셨으니까, 베타니아는 올리브 산인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산 전체가 라자로의 아버지 땅이에요. 라자로의 여동생 둘이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르타, 이 마리아는 베타니아의 마리아.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부잣집 딸이죠. 그죠?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려 장례의식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 베타니아의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르타는 예수님의 시종을 들고, 마리아는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이미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것 같아. 그래서 이 집하고는 친합니다.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집도 크고, 파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라자로의 집에 들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 예수님과 12제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남자가 13명이잖아.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이 라자론의 산에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올리브산 쪽에, 예, 올리브산 아래쪽, 키드론 골짜, 이쪽으로, 키드론 골짜의 건너편 쪽으로 큰 동굴이 있어서, 예, 거기에 남자 12명 정도가 지낼 수 있고, 거기에 예, 물 탱크도 있기 때문에 지내기가 좋아서, 예, 숙식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무시는 장소는 거기고, 제자들과 주무신 장소이고, 그 산 전체가 이 집입니다. 이 집 땅.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입니다. 라자론의 집입니다. 라자론의 집. 그래서 마르타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죠? 모셔드렸다. 그런데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는 베타니아의 마르타가 제가 혼자 바쁜데 동생이 저렇게 있는데 도와주라고 좀 일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타,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 대접 안 해도 괜찮아.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거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물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오늘 베타니아의 마르타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요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냐시 영성 수련 하면서 베타니아의 마르타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근데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만 듣고 있다. 마르타는 주님을 잘 모시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좋은 선택을 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